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 시간 팔복의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왜 우냐고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요. 내가 아침에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으니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 잘못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색시가 더 감동해서 눈물을 더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부엌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그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으니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밤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밤 내려올 때를 알려주지 못해서 밥이 탔다. 그러니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시집을 가도 참 잘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어떤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의 7번째인 화평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나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화목, 화평 또는 평강,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약 한 40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이 평화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무엇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전쟁이나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좀 더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그런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또는 고난, 역경이 지난 후에 성숙함, 그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평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리 굿이라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이렇게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상태를,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중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가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샬롬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또 사람과 평화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평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만 깨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해를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그 화목의 관계, 그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화평이다, 평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정글에 있는 사위 부족에게 선교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부족들 간에 화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 간에 어떤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났는데 진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진 부족이 추장의 아들을 그 이긴 부족에게 화해 그런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화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사위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화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자 사위 부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표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성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용서하시고 이제 인간과 화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피스메이커의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건 복 자체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너를 인하여란 말은 너를 통과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축복의 파이프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 그 평화의 통로, 평화의 파이프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또는 평화의 파이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게 막히고 말았어요.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평화가 나와야 되는데 평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옴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80년대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해마다 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해결했고 가정 안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더 이상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어 무조건 법원으로 와서 다 고소하게 되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 파이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이프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교회가 그 출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출구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출구를 열어야 돼요. 이런 막으려는 욕심, 쌓으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출구를 여시고 그 평화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을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면서 네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파이프는 비워질 때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파이프는 비워질 때 사방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막으려는 욕심을, 쌓으려는 욕심을 다 버려내고 계속해서 비워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채워지고 세상도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파이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을 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먹을 풀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두 가정이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풀, 서로 많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롯의 관계도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냐? 가족이 싸웠어야 되겠느냐? 우리 서로 이번에 갈라지자. 그래서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그때 이 제안을 받은 롯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요단 동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됐죠. 근데 거기는 목축을 하기가,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거의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로의 삶을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화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화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장면이 세 곳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수제자가, 그리고 이방인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공생의 초기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명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삶으로 증명해 내신 겁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통로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 형제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매우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이 스프다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 안 죽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제 순번이 됐어요. 그래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이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을 향해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서 자기를 가리켰던 그 조교가 스프다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안 죽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통로가 되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고 세상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화평의 파이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는 도저히 평화의 파이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같은 가족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